40년을 다녀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던 1970년대에 같은 비슷한 시절에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때에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주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센 민주화 물결이 일어나면서 혼돈의 시절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그 당시에 상황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행복의 나라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고 아마 리듬을 들으면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만 한대수 씨라고 하는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리고서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한국에 들어갔던 이 한대수 씨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목소리가 좀 이렇게 약간 허스키면서 좀 거칠거칠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면서 작곡가입니다. 나중에 사실은 이것이 이제 금지곡이 되어서 한참 동안 못 불리다가 나중에 다시 이 금지곡에서 해제되어서 양희은 씨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라고 하는 맨 마지막 그 가사가 그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혼돈한 시대를 지내던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먼 미래에서 소망하는 하나의 나라로 그렇게 꿈꾸며 노래의 가사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한대수 씨의 그 글을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참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면서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시대적으로 좀 힘든 때를 지나고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이 곡을 발표할 때 많은 것 같은 좋은 반응을 그가 받았지만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힘들었던 것 같은 좀 암울한 시대에 그들이 바랬던 정치적인 그와 같은 행복 그리고 경제적인 행복을 꿈꾸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나중에 그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40년이 지금 지난 이 대한민국 여러분도 한국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그 3, 40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많이 민주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풍요로운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은 결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암울했던 시대의 행복을 노래했던 그 시절 그리고 모든 환경이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람들은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참된 행복을 모르고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이상향인 행복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교환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거의 같은 의미로 많이 표기가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 또는 복되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복이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가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복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가는 세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하는 이 복에 대하여 오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우리의 인생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은 욕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그와 같은 복을 스스로 정하고 복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 그 복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평강의 나라, 그리고 행복의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너무 좋은 것과 같은 궁궐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언약궤, 그 법궤가 있는 바로 그 성소가 휘장 아래에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궁궐에 살아도 그냥 가시방석에 지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좋은 궁궐을,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여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이 우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추적해야 될 바로 복에 대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나는 복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를 우리들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첫째, 복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 복받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우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오늘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형제님이면 형제님, 자매님이면 자매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은 잘 하시는데 대답도 잘 안 하셔요? 정말 행복하세요? 네. 이럴 때 하필이면 옆에 이분이 앉아가지고 참 그렇다. 그러면 오른쪽 분 말고 왼쪽 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혼자 뚝 떨어 앉아 계신 분은 앞뒤로 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 행복하세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해요. 몇 분은 그렇게 대답하시오 보니까 그럼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복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정의로서 생각하니까 거기에 나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앞부분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된 다음에 후반부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기도입니다. 그 감사기도의 맨 마지막이 우리가 읽은 26절, 27절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26절, 27절 이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된 것을 잘 주의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주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특별히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 뭐 뻔하지. 복이 좋은 것이 그럼 나쁜 것일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정의고 데피니션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 첫째는 좋은 것이란데, 이 좋은 것이라고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선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이 좋은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우리들이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 복에 좋은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좋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이야기는 복은 뭐냐면 주께서 복을 주사 그렇게 돼 있고 또 밑에 보면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선하고 복된 것을 그것을 복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도 내 기준으로 좋고 이것이 좋아 보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은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덜컥 그냥 먹어버리는 것이 오늘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고 그럴듯하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아니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요 저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경험하고 깨닫기까지는 너무 우리들이 오래 그와 같은 신앙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길 기뻐하시나이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금방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내가 이거 행복을 주었나 보다 했는데 그냥 놓쳐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히 선하게 유익이 되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좋은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존재로서 이 땅에 살다 그냥 없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이 누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얻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유한한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행복과 넉넉한 복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무엇이 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을 주시는 이 원칙,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대단히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의 원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어요. 무엇을 드리고 싶어 했냐면 하나님께 내가 좋은 성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서 드리고 싶다. 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 같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내가 배워가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집이 없으시다는 것이 마음 아팠냐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천막 같은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장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도 옮겨야 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도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궤가 많이 옮겨 다닙니다.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윗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 나도 좀 번듯한 집을,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옮겨 다니시지 않는 그와 같은 곳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지금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 왕조를 세워서 그로부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다윗의 왕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다윗의 왕조, 그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은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서 오히려 내가 영적인 나라, 더 이상 이곳저곳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쫓겨다니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옮겨가지 아니하는 견고한 너의 왕조와 나라와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성경 부분에 있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같은 종류의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를 친히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유사한 복을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우리들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동으로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할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시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바로 순종하지 못하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니까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그의 모든 그동안의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행하던
목자의 목동으로서의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 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남은 그의 40년 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양들을 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여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은 그에게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에 많은 제자들, 어부들 가운데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로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와 같은 그물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영적인 그물을 던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와 같은 복된 영원한 찬란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성경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많이 고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립니다. 물론 마지막 그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향한 그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서 그를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열국의 아비라, 그렇게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한 이삭을, 그의 육신 몸으로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하였을 때, 드렸을 때에 오히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복이요, 더 큰 복이요, 선한 복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2절에 보면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놀라운 우리 앞서 신앙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으신 것,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승 장로님께서 친정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기도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닥터를 내려놨죠. 우리 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지금 아마 닥터셨으면 연세로 볼 때 벌써 리타이어 하셨죠? 근데 지금 리타이어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많은 깨어지고 상처난 것과 같은 가정들과 심령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가까이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살던 16살 된 한 소년이 꿈을 가지고서 뉴욕으로 올라왔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그가 아직 이제 뉴욕에 정착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뭐 아는 곳도 없고 해서 일단은 무작정 상경해서 그래서 뉴욕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데 바닷가에 산 전도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그가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이와 같은 획기적인 그의 전환점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 전도자와 그가 이제 사귀게 되고 전도자와의 관계를 맺고서 그러고서 그가 이제 뉴욕 생활에 정착을 해 나가는데 전도자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실제인 그의 삶에 많은 조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는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구체적인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서 그 전도자가 당신 지금 뉴욕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양초 만드는 일을 좀 합니다. 뭐 양초 만드는 일하고 연결해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전도자가 그에게 이 비누 공장에 소개해 줍니다. 비누 공장에 가서 그러면 일을 하시오. 여기 가서 일을 하면서 당신 이제 뉴욕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제 비누 공장에 취직해서 봉급을 받고 하면은 가장 먼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곳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정한 것. 그때 이제 이야기한 게 11조. 그리고 또 하나님을 God first,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당신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그렇게 정해놓고 사용하십시오. 급하다고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것 이렇게 정리해놓고서 사용을 하십시오.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몇 가지 그 가이드라인을 그에게 전해줬습니다. 단순하게 이 소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그가 그 이제 비누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또 항상 모든 것 내가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런 것을 훈련받은 대로 해나갑니다.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드린 것대로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비누 공장 하나를 차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그것이 잘 돼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복을 주셔서 아주 비누 공장이 잘 그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누 공장으로 시작해서 치약을 만드는 것과 같은 큰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죠. 이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소년 시절에 만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들은 그 삶의 원리 하나를 그의 삶에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건 내가 분명히 구분하고 하나님 God first, 하나님 가장 먼저 이 중심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것으로 그를 복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같은 원리대로 유사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와 같은 축복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해서 좋은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를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응하시고 거기에 보답하시고 그것에 따라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복 주시고 갚으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은 이 영적 원리를 내가 배우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둡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나는 드릴 것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어떠한 것이든지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을 관찰하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이 내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마라 그렇게만 나와 있죠. 그런데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셔요.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 흘린 자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전한 복을 주십니다. 왜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한 거예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이 내가 무엇을 드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으면, 그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 향한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 그것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과 내 삶과 내 은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든지 간에 그 섬김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마음의 심정에 내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 큰 것을 드려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 해도 거기에 나의 눈물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깊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믿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지금 생각할 때는 참 너무 유별나게 참 믿었다,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지만, 그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생각할 땐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쭉 성장하면서 저희 부친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을 절대 그냥 일반 돈을 갖고 안 하셨어요. 꼭 은행에 가서 신권을 꼭 받아 갖고 와서 따로 필통에 다 넣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줬습니다. 어려서 또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전도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새 거를 꼭 은행에서 받아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사용하던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던 게 아니라, 사실 뭐 가치는 똑같잖아요. 아니 뭐 10원짜리 동전이나 뭐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데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같은 것을 드려도 준비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옛날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는 그 옷을 사도 말이죠, 주일날 먼저 와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입고 가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보세요. 새로 옷을 사시면 꼭 먼저 주일날 입고 오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입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정신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이 바른 정신들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너무 실용주의적으로 많이 흐르다 보니까 시대가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받느냐, 그 열매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언제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이 복이며, 그것은 잠시 동안 우리들이 즐기고 그냥 우리의 손에서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복과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중요한 복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핍박받는 핍박 시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노래하면서 복된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들이 찬송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모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바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불평해하고 불행해하고, 왜 우리들이 고통하고, 왜 우리들이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복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에 그분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곳으로 찾아오신, 더 크고 영원한 곳으로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오늘 우리들이 헌신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의 나라, 행복의 나라의 백성으로
넉넉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천국의 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행복이 이 말씀을 선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